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2월하고도 4일입니다. 2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수요일이고 말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 8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희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전체가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라고 일러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들은 헛된 것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저들은 시작과 끝이 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저들과 같은 무리배가 되어서 안타까움을 갖는, 처근함을 갖는 그 처지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축복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드립니다. 먼지 같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뭐라 찬양과 감사를 드릴지 원래 세상은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요즘처럼 혼탁한 이 세상,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도덕이며 무엇이 질서이고 무엇이 가치이며
온갖 끝 하나 장함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잡고 사는 저들에게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야만 느끼는 아이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그릇이 육체인지라, 아직 그릇이 TVN인지라, 아직 그릇이 율법에 있는지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되는 줄 믿사오나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통찰하여 주시사 중심을 보시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이 1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아이씨로서 본분을 다하는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선된 일이긴 하나 참과 거짓에서 진리와 비진리에서 선과 악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참의 방향에 진리의 방향에 선의 방향에 온전한 그 쪽에 서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씨로 산다는 삶이 행위 중심적 삶이라기보다는 코어 중심적 삶,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하는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아이씨의 삶이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쪽에 선의 쪽에 참이라는 가치 쪽에 또는 사랑이라는 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쪽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믿음에서는 행위를 중시합니다. 물론 율법의 구약에서도 그 행위를 중시하겠고 행위를 그 죄의 대가로 지불해서 상쇄시키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씨로서의 이 참으로 사는 삶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재되어 있는 코어의 확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확장, 성장을 이끌어가느냐 안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코어, 정체성의 확립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이고 광의적 개념이냐, 그것은 후자에 설명드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를 해놓고 그것이 마냥 나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이씨로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확정, 우리에게는 아이씨로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령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산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이씨로서 살아가는 반듯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제한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구하고 요구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체의 확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체의 확장을 제3자 또는 동련한 누가 보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것을 읽고 해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반듯하고 누구나 이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성령 보호자의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가치로서의 실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과연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와 세상,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아이씨가 되기 이전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면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영적 성장이 가늠되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혼란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선정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혼란, 이것을 우리는 confu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삶이라는 그 혼란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 없이 어지러져 있는 상태를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타겟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지러워지는 상태, 어지러워진 상태, 이것을 우리는 혼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신적이든 아니면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의 어지러움이든 간에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있는 것이 흑암이 이 물 위에 관영하고 이 세상은 다 흑암으로 덮여 있다. 이 흑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혼돈, 이것은 카오스라고 표현을 해요. 카오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자의 예와 비교해서 카오스라는 것은 정리된 혼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는 작게는 방을 또는 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다 드러내고 온통 방을 들쑤셔 놓으면은 그 외부의 제3자가 왔을 때 또는 당사자가 보더라도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은 새로운 정리 정돈을 위한 혼란이고 보다 효율적인 목적을 끌어내기 위한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에 나와 있는 혼란과 혼돈,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목적된 혼란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부득불 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 법칙의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간과 엔트로피의 법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트로피의 지수는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연력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바뀐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계에서 뭐가 시작됐다는 거죠? 흑암과 혼돈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신을 운행하는 이 아무것도 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것은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정돈된 상태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돈된 상태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창조를 시작했다.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 전에 어떤 상태에 있을까? 여기서는 엔트로피가 아주 낮았죠.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상태의 정중동, 움직이는 건지 움직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중동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했습니다. 뭘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창조를 시작하기 작정을 하셨어요. 그 작정을 한 사이에, 요 사이를 보면은 흑암이 관영하다. 땅이 혼돈하다. 땅이 공허하다. 이렇게 돼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관영하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당신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숫자로 해서 수면 위에 수면상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문장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창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걸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오다가 불순종이 있고 그래서 벌을 내리죠. 벌이 뭐예요? 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내려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 약속을 합니다. 뭐를? 메시아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불순종으로서 계명을 줬다는 건 쫓아냈다는 얘기고, 그 쫓아내고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고 약속을 했는데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 이전에 누가 내려와요? 12보좌가 내려옵니다. 12보좌가 내려왔고 진리의 성령이 내려와요. 12보좌가 먼저 내려와 있죠. 진리의 성령이 내려와서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상태예요? 창조의 과정이다. 그죠? 창조의 과정이다. ing다. 창조 중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 중이라는 것은 가만 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시간축이고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이고 이게 엔트로피예요. 네. 엔트로피 계수라고 치면은 시간이 가만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엔트로피는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26년이면 요쯤 된다고 하면 엔트로피는 무진장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다. 저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스트럭처 구조 자체가 어지럽게 놓여있어 혼란스럽다. 이것도 혼란스러운 거에 일면이긴 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도시가 망가지면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공허하다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혼란과 혼돈,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타겟,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플랜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데에서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동네 재개발이라고 해서 집을 다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집을 부수고 새로 이 불도저로 땅을 밀어서 집을 짓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포크레인이나 둥장비로 기존 건물들을 부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다, 흑암이 관영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곧 이거보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건축물이 집들이 지어질 거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은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목적된 혼란이기 때문에 혼돈이기 때문에 공허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엔트로피가 높아가 있는 이 TBN, 현재 이게 TBN이라고 보면은 이거야말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이렇게 혼란. 지금 그 모랄 도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국의 월가에서 한 속담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팔 때 썩은 건 썩었다고 하고 팔아라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비즈니스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얘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날 때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만날 때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깡그리 깨집니다. 깨졌습니다. 협약
없어요. 협정 의미가 없습니다. 이 A와 B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힘이 센가에 따라서 그 센 사람이 협약과 협정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지키는 거고 지킬 의지가 없으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이 뭐고 이 세상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성장하기까지는 육아기를 끝나서 독립될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지 부모를 인지를 하죠. 사람처럼 인지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장기에 독립기가 되면은 이 심리적 동물들은 부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를 인지한다는 사실, 알아본다는 사실이죠. 동물과 다르다고 한다는 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또 한 가지 동물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은 기억을 아주 멀티로 잘합니다. 뇌의 활용성이 되게 광의적으로 할 수 있다. 동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동물은 먹고 피하고 생식하고 그 다음에 쉬고 이런 것들에 단조롭게 되어 있지만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상태로 메모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두 가지로 인간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그림자 정부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로스차일드가나 또는 일루미타니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그 상류 중의 상류층 부류들은 도덕과 윤리 또는 기본이라는 가치, 인간이라는 휴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들을 도구화하고 마치 우리가 개구리나 붕어나 이런 것들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 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런 엔트로피의 상승이 오늘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점점점 더 어쩌면은 가중되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IC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조금 전에 기도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제대로 우리에게 IC들에게 제대로 사는 것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가 엔트로피 원칙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갇힌 개, 닫힌 개라고 얘기하죠. 할 수도 있어요. 폐쇄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는 이게 전제돼요.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개, 그 개에서의 혼돈과 공허함과 이 혼란은 가면 갈수록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개. 이게 하나님의 개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편의상 테두리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집합,
또는 공간. 그러면 우주라는 공간이 여기, 지구라는 공간이 있다. 지구라는 공간. 지구라는 공간이 여기 있다. 지구라는 공간은 이 대기권이 있고 승천권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갇힌 개가 됩니다. 이것 또한 갇힌 개라고 봐요.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 개이기 때문에 갇힌 개. 이거를 이 전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오비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비엔.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본이라는 건 중추망이, 중추신경망 또는 중추뼈 골격이죠. 이 세계,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된 세계, 그러니까 지금 ing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완성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엔트로피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 그 갇힌 개에서 하나님의 이 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대? 망이라는 게 있어요. 망. 이렇게 망이라고 있다. 망. 우리나라 보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또는 광케이블도 있잖아요. 광케이블망. 이걸 망이라고 그래요. 망. 이런 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세계 또는 우주라고 하는 이 세계, 이게 우주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주라고 볼게요. 여기 우주, 여기 지구, 여기는 여기에 흐르는 망이 있고, 지구는 지구에 흐르는 망이 있고, 다시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흐르는 망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쫓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쫓아 준행해야 되고, 한국에 가면 한국 법을 쫓아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구에는 지구의 망이 있고, 우주에는 우주의 망이 있고, 백본이 있고, 하나님의 광의적 백본 네트워크가 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냐? 이 지구라는데, 지구라고 하는 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네트워크 중에 백본 네트워크에 있다. 백본 네트워크에 있다. 이 얘기죠.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생로병사. 다시 얘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걸 제하고 다시 말해서 지구만 놔두고 우주를 빼고 하나님의 네트워크와 지구의 네트워크만 있다고 가정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은 거의가 다 같은 학자들은 인류는 어디를 연구했냐? 학자들은 철학자라고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근본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연구했냐? 지구에서 내재적 연구를 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백본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생각하지는 못해요. 걔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이 개는 이미 뭐를 했어요? 오버컴을 한 거죠. 오버컴을 해서 이 개를 넘어서서 어떤 게 액세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있어요. 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이 백본 네트워크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IC라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영체와 육체가 합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육체가 있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율법을 어디에다 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다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 첨단 맨 위에 있는 탑에 있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법이고, 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육체거든요. 율법이 육체예요. 육체가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모세의 법, 모세의 계명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계명이. 이 계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법에 뭐 있는데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 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육체는 어쩌면은 온리원 하나님의 보호자를 위해서 서포트해야 되는데, 육체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심을, 팩트를 어디다 줘야, 이 성체에다 줘야 된다. 내재된 성체에다 중심을 두고, 육체를 먹여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체를 키워야 되는 거죠. 영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철학자들은 다 지구에 뭐를 가지고 있다? 백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TBN이라고 해요. TBN.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 임시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임시 네트워크다. 임시 백본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체가 육체를 포지셔닝이 넘어설 때, 40회 이상 넘어설 때, 지금은 60대, 이제 처음 해볼까요? 영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습니다. 영체와 육체의 비율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0,5도 안 되죠. 99.95, 0.05.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영체가 10, 여기가 90.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20, 80.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커지면은 30, 70.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40, 60. 이렇게 40 정도만 되면은 영체의 포지셔닝이 40이 되면 육체는 끌고 올라요. 그대로 빨리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지금 어디에 있으면 문제가 돼요? 20언더에 있으면, IC는 IC인데 20언더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 허덕이는 거예요. 영체의 성장이 제로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체의 성장이. 그렇다면은, 지구라는 백본 네트워크, 여기인데 어떤 백본 네트워크? TBN이라는 백본 네트워크. 템포럴이 TBN인, 이 T가 템포럴이잖아요. 라리. 그러니까 이 템포럴은 임시예요, 임시. 임시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가설망이 뭐야? 허자가예요, 허자.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가상망이다. 어디에 견줘서? 진실에 견줘서. 참이라는 값에 견줘서, TBN에 있는 망 자체가, TBN이라는 그 자체가 뭐요? 허망이다, 허망.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어디로 끌어내려? TBN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TBN으로. 인간이라는 속성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인간이라는 먹거리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TBN을 잘 살길 바래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육체가 강건하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고기를 가지려고 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있는 건 요거예요. 지구를 통으로 본다 해도 요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무한광대 아닙니까 이게? 무한광대의 백본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광대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다고
로즈 펜로즈도 얘기했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이 사람들 철학자들 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학자로서 그걸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안 잡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준다 하더라도 저들은 잡힐 수가 없어요. 왜? RC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C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구라는 이 TBN, 템포러리를 뺀다고도 백본 네트워크의 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바깥이 없다. 우리는 뭐가 있다? 이것을 오버컴하고 넘어서서 무한 강대의 창조주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거다. 그러면은 지구 안에 있는 이 기본 백본 네트워크의 TBN에 템포러리를 뺀다 해도 TBN에 액세스해서 뭘 얻으려고 하겠어요? 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정함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그걸 뭐라 천륜이라고도 하고, 천륜이라고도 하고, 일륜이라고도 해요. 일륜이라고도 해. 일륜. 인간의 윤리다, 수레바퀴다. 하늘의 수레바퀴.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건 TBN이야. TBN.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A가 태어나서 다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 세상에 속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규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범주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려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이재명 같이 그렇게 택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프레임은. 제가 그 말씀 시간에 수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버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서머리가 돼야 돼요. TVN 이 세상에 대한 서머리가 돼야 태초를 맞이하고 태초가 돼야 IC로서 진입을 하게 되고 IC로 진입이 돼야 하나님이 그 IC에게 진리의 성령을 붙여주고 그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예배가 된다. 참.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전제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짐승이라 해도 뭐 과는 아니다 이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게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주어예요. 누가? 사람이. 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킨다, 키핑한다는 건데 키핑한다는 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균을 가지고 있으면 나 세균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진장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식화되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을 빼내고 그걸 가져와서 그것이 나의 나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리딩, 읽습니다. 듣는 자, listening, 듣는 자. 듣는 자들과 읽는 자는 하나일 거고 듣는 자들은 여럿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리스닝을 하고는 있긴 한데 그 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어느라는 건 메타라고 그랬잖아요. 메타라는 건 이 세상이 다 메타지만은 픽싱된 게 없는 건 다 메타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볼펜 이렇게 얘기하자면 볼펜이 픽싱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뭉뚱그려서 볼펜, 오케이, 볼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뿐인 거거든요. 가운데라는 건 뭘까요? 볼펜을 얘기하지만 볼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뭘까? 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쓰는 기능도 있고 어디를 이렇게 찌르는 기능도 다 발휘할 수 있죠. 선 긋는 기능도 있고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급할 때는 뭐 누굴 찔러서 방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볼펜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제일 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말씀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 언어의 가운데 거. 그래서 가운데가 필요인 거예요. 메타 언어가 아니면 메타가 아니면 왜 가운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할까요? 말 중에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거를 하나의 정함이 있어요. 볼펜이 있든 뭐가 다 있습니다. 책이 있든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의도된 바 그거를 얘기합니다. 가운데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내 것화시킨 거예요. 옛날에 그 사회주의 빨갱이들을 하는 건 뭐예요? 의식화 교육. 의식화됐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나로 됐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 내가 알고 있어 줄줄줄 외워 성경 줄줄 외우는 사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AI 시대를 뛰어넘고 있는데 AI 시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그 전체 임금이 평균 임금이 1억 연봉 1억이 넘는다잖아요. 로봇이 그 1억이 넘는 인력들을 대체하는데 1,400대의 로봇을 현대자동차에서 발주를 하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냐 가격이? 2억이에요. 2억 원이랍니다. 2억 원. 그러니까 2년치 연봉이죠. 2년치 월급. 2년치 월급을 주고 얘를 사면은 얘는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죠.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얘는 전기 공급만 해주고 전원만 제공해주고 자재만 들여다 주면 24시간 풀로 일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해서 아니면 교대 근무로 16시간 하든 간에
3교들에서 24시간 하든 간에 인간이 하는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성이라는 경쟁력입니다. 시간당 얼마만큼을 생산해내느냐 이 경쟁력이잖아요. 만약에 로봇이 1400대가 현대자동차 필드에 들어가서 팩토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 자동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같으면 1,500만 원도 가능합니다.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3천만 원짜리가 350만 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건 뭐 비약이긴 합니다만은 원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가져갈 수 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세상이 지금 와 있는 이 마당에 지키면이라는 것은 내 말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말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운데 끝을 정체성으로 바꿔져 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 돼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시면은 인카네이션 돼 있으면 육체와 영체가 합체된 거 하잖아요. 이게 합체. 육체와 영체가 합체. 육체에 컨트롤하는 것이 뭐예요? 정신이지 않습니까? 영체는 바로 영이니까. 두 개가 겨룰 때 이게 영체가 훨씬 커서 이겨서 얘가 서포트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합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체가 월등히 커서 육체를 인터랙션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IC라 해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지키면이라는 거는 내 말을 지키면 되는 그 뜻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이 얘기는 중요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기에서 사람을 규정했어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 어떻게 규정하나? 어떻게 규정하나? 이거는 죽는다의 뜻이야. 사람은 뭐요?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이건 불가역적으로 정한 명령이야. 타협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조건에서도 오늘 그 말씀 나오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 이 상황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이 얘기는 뭐야? 사람은 뭐야? 죽는다 이 뜻이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왜? 여기 내 말이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야?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말이야. 내 말을 지키게 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야? 내 영체가 이 육체를, 정신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영이 정신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럼 이 정신은 뭘 끌고 가요? 육을 끌고 가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을 때 어떤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의 맛. 쓴지 단지 매운지 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가지지 않는다. 네? 맛보지 않는다. 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어떤 영생이냐? 그리스도의 반열의 영생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반열의 영생.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이 말을 들은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8장. 요한복음 8장. 50.
2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말이야. 이 말을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우리는 안다. 너 귀신 들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어떤 말들을 충분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말을 가지려면 어떤 말들을 충분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라도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을 거는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다 뭐야? 죽었다. 근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들보다 뒤에 나왔잖아. 지금 나왔잖아. 지금 너는 지금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다 all die 죽었는데 어쩔 거냐? 네 말 요걸 성립시켜주라 이 말이야. 이 말을 네가 믿으려면 내가 믿겠는 내 말을 요걸 설득시켜줘야 설명시켜줘야 내가 그 말을 믿겠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는데 네가 하는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해요.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이미 다 죽었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너는 크기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너는 아래인데 하수인데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요? 조상으로 보잖아요. 믿음의 조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보다 크냐 네가? 그도 죽었다. 우리가 죽은 걸 아는데 말이 되냐? 이거를 충족시켜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얘기로 가르다꾸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참 53절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다시 묻고 이 크다는 것은 great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분량에서 크다는 뜻이 아니고 가치에서 크냐 이렇게 묻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을 주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냐? 너 누구야? 말해봐. 아브라함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크냐? 네가 누군지 얘기해봐라.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거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나를 뽐내거나 나를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내가 이 말함으로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내게 영광을 드려 아무거니와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가져가신다 이 뜻이에요. 가져가신다.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같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잡아서 지저스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아브라함 안다며 지금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브라함 위에 누굴까? 그건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지. 왜 아브라함도 그게 꼼짝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하는 게 내 영광에 내 근세나 내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 너희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화법이 대단합니까?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그라는 건 누구예요? 너희는 말이야. 말로만 듣고 문서로 몇 조각이 들어보고 그 얘기하는 거지. 너희는 모르지. 근데 나는 그를 알아. 그가 누구야? 너희가 얘기하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알아. 나는 안다 이 말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지키노라는 똑같아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화돼 있다 이 뜻이에요. 말씀화돼 있다. 육신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가 똑같아요. 말씀화돼 있다 이런 거요. 자,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지막에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럼 뭐야? 여러분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쪽으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우리라는 건 뭐야? 썩어질 몸 아니겠어요? 썩어질 몸의 이 세계, 이 TVN으로 내려오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누구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 아버지를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저스 그리스도를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TVN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TVN을 넘어선다는 건 속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TVN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TVN의 가치와 180도 딴 방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그쪽이 아니야 돌아와 이쪽이야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생이란 삶의 여정에 하나의 부분 아니라도 전체라도라 할지라도 지저스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내 인생 여정에서 보다 더 윤택하게 보다 더 권세 있게 하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속성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일이라도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추구하는 목적성이 같은 방향이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씀은 TVN에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유대인들이 TVN에 있는 게 아니고 지저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TVN에 있는 거예요. 30대 70만 돼도 영체가 30만 돼도 그딴 소리 안 하죠. 어떤 세상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오거나 하나님을 끌어오진 않죠. 왜? 끌어올라가야죠 우리가. 올라가면 무거우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무거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짐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TVN이라는 자체가 짐을 잔뜩 지우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TVN의 이 무거운 짐을 옛적에
벗어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천명은 하나님의 명이죠. 내가 진실로 잘했나 못했느냐, 내가 참으로 살았느냐 못했느냐, 그건 누구만 알겠어요? 아버지와 그 당사자만 아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많느냐? 네가 말이 되냐 그 말이? 응?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세상적 시스템에 지저스 그리스도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세상화 시키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상인 저들보다 크다.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어떤 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허구로 가는 길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아버지의 동역에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선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장되고 양육되어서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한 입에 두 가지 말을 하면은 이부지저라고 그랬습니다. 두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기서 두 아버지는 마귀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도 되고 마귀의 자식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악의 쪽으로 섭니다. 예, 아니요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들의 속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